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을 대할 때이고요.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이 아니라 구약을 말합니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부 때부터 배워온 성경 읽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2단, 3단에 빠질 가능성이 미미해요. 우선은 묵상 방법입니다. 제가 배웠던 방법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묵상 방법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묵상 방법입니다. 제가 모교회에 있었을 때 모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전도단 BTS 훈련을 그대로 들여와서 했었습니다. 그때 배운 방법인데요. 먼저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초청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생각과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초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이나 단어가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합니다. 읽다 보시면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단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장이 있다든지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말씀 전체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그 다음에는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와닿은 말씀 구절 단어들을 통하여 회개할 것은 없는지 적용할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와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와닿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은혜라고 믿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묵상 방법 중 하나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묵상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묵상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고 어떻게 썼고 언제 썼고 등등 말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의 책들이 묶여있는 경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씩 정해서 한 번에 쓰여지게 하신 것 아닙니다. 구전되고 전승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정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실족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 문서예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6.25라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한 1953년, 52년, 53년쯤 돼서 6.25에 관련된 책을 쓴다고 해봐요. 근데 책의 내용, 배경은 1930년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식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1952년도, 3년도는 이미 전쟁이 발발한 직후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걸 겪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1930년 A가 한국 땅을 보면서 슬피 울었다. 곧 불바다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1952년도에 쓴 책을 지금의 우리가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A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쓰여진 시기는 70년 전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 2절, 14절은 명백하게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70년 이전에 이것을 예언하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70년의 그 엄청난 사건을 마가복음이 모르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이 모르고 있었다면 70년 이전에 쓰여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으며 70년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의 예언은 더욱 신빙성을 갖고 전승될 수 있었다고 볼 때에는 70년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자가 70년 사건 후에 마가복음을 쓰는데 예수께서 70년 사건을 예언을 했다고 쓴다면 예수의 위상이 더 높아지겠지 하고 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70년 전이냐 후냐 팽팽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던 마가라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2단, 3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서가 쓰여진 시기, 배경, 1차 독자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2단, 3단에 안 빠집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과 영성,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성과 영성과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